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길지만 고린도후서의 핵심 장이니까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희가 편지글을 이제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치하 속에서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로마의 강력한 그 제국 앞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권을 함께 살펴봤고요. 특별히 로마라는 어떤 국제 도시 가운데 걸맞게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들의 주어지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마디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파당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분쟁에 휩싸인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증.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증.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썼죠. 앞선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뒤에 쓴 편지는 고린도 후서죠. 근데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편지 글이 16장이다, 13장이다 라고 하면 그 편지의 분량으로 봐서는 참으로 긴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분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편지를 16장을 썼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고린도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의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과 함께 했으니 성도들의 속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성도가 있고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이라는 것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긴 편지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정이 있는 교회가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려고 그럽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바울의 사랑하는 마게도냐에 있는 디도라는 어떤 그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바울 선생님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뭔가 틀렸다, 잘못을 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과 환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또다시 성에 들어가서 막 복음도 전파하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까 뭔가 가진 재물도 없고 참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렇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맞냐 라고 의심을 품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복음이 맞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초라해져야 되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어떤 초라한 모습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되게 엄하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뿐만 아니라 너무 강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자 사도 바울이 다시 두 번째 편지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후서는 어떤 성격이 강할까요? 고린도전서는 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면 두 번째 글은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초라하냐? 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대한 것들을, 복음에 대한 것들을 변호하고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고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잘 읽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해가 오히려 복음에 대한 오해로 번져질까? 내가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심각하게 정말 오해가 있어질 때 이 문제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변호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복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아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초라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하면 사도 바울 정도만 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복음이 자꾸 손상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비춰지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변호해야만이 이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의 눈으로 사역자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를 바라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체험한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서까지 불갑을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자랑함을 통하여서 뭔가 지금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간 겁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갔어요.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향기가 나고 내 자랑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보배를 담은 뭐라는 겁니까? 질그릇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릇과 내용물이 사실 일치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보배는 너무나 귀중한 거고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잘 깨지고 질그릇은 금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질그릇은 뭔가 땅에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고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가진 이 놀라운 보배 그것을 본다면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질그릇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꾸 실족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도 살아도 돼? 저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도 돼? 라고 오해하면서 질그릇을 바라보면 자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 너희들이 그 질그릇을 보지 말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뭘 보라는 겁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이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보배를 담은 뭐라는 겁니까?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9절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6장 9절 10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마지막이 너무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누구입니까? 복음 사역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복음 사역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후반부에 좀 가면서 8장 9절에 보면 8장과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연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장, 13장에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4장, 10장, 13장에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가대 포장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경계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12장 2절에 보면 3층 천의 어떤 엄청난 체험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봤을 때는 참 초라해 보이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로 부족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참 고생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오히려 나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왜?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7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연보에 대한 것을 마게도냐 성도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4장, 10장, 13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뭘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라고 오해하고 꼭 저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 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저렇게 약하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건세가 없어? 라고 왜 이렇게 가난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오히려 성경은 너희들이 바라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약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한번 가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직분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화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A라는 사람이랑 좀 친해요. 잘 지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제가 잘 지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되면 이 사람과 제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분과 제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옆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1장 1절입니다. 두 절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11장 1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참 부끄럽지만 내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하는데 이걸 좀 용납해 줘라.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막 자랑하고 삼층천에 갔다 오는 하나님의 막 계시를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것을 좀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용서해 줘야 되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복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내가 정말 주께 받은 은혜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그릇처럼 보이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살아? 저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판단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용납해 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송상될까 봐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진정한 복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뭐 가방끈도 학력도 좋지 않고 살아가는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저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면서 여러분 꼭 살아가십시오. 언젠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뭐라고 그러고 막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라고 궁금해나 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초라함이나 질그릇처럼 깨어지는 것들을 묵상함으로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이 서신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